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위로 더럽히지 말지어다. 제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가로를 하나 쳐놓고 있는데요. 읽는 자는, 이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긴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다니엘이 말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란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은 사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 세상에 가정한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때가 언제이겠느냐라고 하는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일회의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 그리스도가 7년 평화협정을 맺고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시기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마치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우리에게는 증거,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겠구나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될 때가 많은데 제1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있었거든요. 돼지를 잡아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는 없는데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때에는 구약에 없었던 수전절이 지켜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 수전절이 무엇일까?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 구약과 신약을 딱 펴보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 한 면이 백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백지를 넣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백지, 이 시대는 여러분 암울한 시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여러분 때는 예언자가 끊어진 시대,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40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신앙의 암흑 시대가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미리 구약에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336년에 다리오 왕 때에 페르시아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종교적인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이스라엘에만 인정을 해줬어요.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면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왕을 즉위하고 3년이 지나서 이수스 전투에서 알베라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알렉산더가 군대를 끊어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때에 천하를 호령하는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으로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앞에 섰을 때에 시몬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고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그걸 본 것도 아니고 능력을 본 것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 군대가 강했어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러 갔는데 멸망시키려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시몬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고 빛을 보고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알렉산더 대왕의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사람을 지키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름대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대제사장 시몬을 보고 시몬 앞에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이 유대 종교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왕은요, 어떤 대단한 탐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이 부하들이 왕은 이제 막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대단한 왕이 제국을 이루었는데 왕이요 이제 또 무엇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이 알렉산더가 한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많은 땅을 점령할 것이며 더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그것 하나만 소망을 둔다. 다른 것에는 미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그가 강성할 때 나라가 사방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로 나라가 쪼개어졌습니다. 프톨레미는 남쪽 애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요. 셀로쿠스는 바벨론 동쪽을 차지하게 되었고 리시마커스는 북쪽 터키 쪽을 차지하게 되었고 카산드는 서쪽 그리스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자기 자녀들에게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 백지 속 역사는 마지막 사건 독재자 출현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고 있거든요. 왜 이때 암불안 시대가 되었느냐? 여러분 보세요.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8장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할 것이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했는데 형통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은 뒤에 자기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원래 안디오쿠스가 즉위할 때에 유대 제사장이 오니아스라고 하는 3세, 오니아스 3세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니아스는 참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성전을 충실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중에서 야손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 야손은 여러분 이 안디오쿠스에게 많은 돈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게 됩니다.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게 되었죠. 그래서 야손도 대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 제사장을 한 사람을 더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야손은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통치, 신정 통치를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모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도시국가 뭡니까? 운동을 하고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운동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밖에 체육관을 만들어가고 제사장들마다 운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뭘 소홀히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때 안디오쿠스는 야, 이제야 비로소 이 유대 전통 종교를 내가 완전히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이름을 하나 붙인 거예요. 뭐라 붙였느냐면 에피파네스, 볼 수 있는 신이다. 나는 신인데 세상을 볼 수 있다. 앞날을 볼 수 있다. 나는 그래서 자기를 제우스와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두는 그런 자신이 신이 되어버리는 신격화시킨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디오쿠스는 유대 전역에 그리스 신에게 제사드린 제단을 만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유대의 가택을 이렇게 수색을 해가지고 혹시나 전통 종교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사람들 앞에서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여러분 일들을 감행합니다. 그때에 안디오쿠스가 여러분 어떤 제사장을 씌웠느냐면요, 메네라우스라고 하는 제사장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세웠거든요. 그리고 메네라우스에게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해놓고는 이 안디오쿠스가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이 안디오쿠스가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출정했을 때에 유대 건전한 사람들이 메네라우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문을 꽉 닫아버립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안디오쿠스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날이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일 날인데 그때 예루살렘 성을 헐고 들어가서 제사장과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거든요. 정하는 사람들. 근데 웃기는 것은 왜 문을 꽉 닫아두었고 그렇게 쉽게 성을 내어주었느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력으로 안식일에는요 일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디오쿠스가 성문을 헐고 들어와서 성벽을 헐고 들어와서 저들을 죽일 때 가만히 앉아서 죽었습니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항하는 것이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일이다. 땀을 흘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한번 이런 뉴스를 듣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넓이뛰기 선수인데요. 프란시스타인이라고 하는 넓이뛰기 선수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제2 파리올림픽에서 사관왕을 차지했던 그때에도 결승에 올라가서 금메달이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이 치러지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 결승전에 들어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결승전을 치르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솔직히 이것이 이해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올림픽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땀 흘려 내 인생을 걸고 금메달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여러분 결승전이 있는 날인데 그것도 이미 유력합니다. 자기가 훨씬 더 멀리 뛸 수 있고 더 다른 사람 경쟁자보다 훨씬 유력하기 때문에 금메달을 충분히 딸 수 있는 실력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메달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금메달도 따지 못하게 됐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유대력을 알고 유대 종교를 알고부터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저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즐거움을 포기할 줄 아는 민족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는 죄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지키기를 원하는 자기들만의 신앙, 이것은 고수하고 고집하는 아주 독특한 신앙인입니다. 세계에 이런 신앙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오늘까지 존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회복시키리라 약속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디오쿠스는 성전의 성물을 압수하고 대신 주피터 신상을 세우고 번제단의 이기도의 이 돼지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막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과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누가 어떻게 하거든, 누가 어떻게 하거든,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가 어떤 일을 저지르거든, 이렇게 여러분 키포인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구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다니엘서 11장 31절에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집회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건 장차 되어질 일들이거든요.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라고 했을 때에 그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2300주 3년 반까지니 그때 1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수전절이 다시 한번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운동이 일어났을 그때에 여러분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때로는 찾아볼 수 없지만 마카비스라고 하는 이 성경을 외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카비 전쟁의 시발점은 뭐냐면 모던이라고 하는 마을에 늙은 제사장이 하나 있었어요. 마타니아스라고 하는 늙은 제사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 시리아 장교가 와가지고 이 제사장에게 야, 제단의 제물을 돼지로 드려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지 말고 돼지를 잡아서 제단의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마타디아스는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장교에게 여러분 잘 보이려고 배교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요. 그가 이 장교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돼지를 끌고 왔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마타디아스는 그 돼지를 끌고 온 배교한 사람과 배교한 가정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따르라 하고는요. 그 따르는 무리와 그 형제 5, 그 자녀 5과 함께 더불어서 산으로 도망해버리는 것이 이 마카비 이 전쟁의 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아들 5명과 많은 사람이 산으로 도망했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안디오쿠스에게는 특별한 일이 되어지지 못했어요. 놀라운 것은. 왜냐하면 안디오쿠스에는 유능한 여러분 장관이 하나 있는데 리시아스라고 하는 유능한 장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리시아스라고 하는 유능한 장관은 유대인들의 습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가 여러분 이렇게 성전 정결 운동을 하는 여러분 열심 당원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산으로 도망했는데 이 사람을 잡는 날을 언제로 정한 줄 아십니까? 다른 날은 가만히 있다가 안식일만 되면 쳐들어가서 사람들 잡아오는 거예요. 안식일만 되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잡혀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안식일에도 나를 잡으러 오면 나는 피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전쟁을 하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안식일만 되어지면 자기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일한다라고 하는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잡혀서 끌려가서 죽었어요. 근데 이 안디오쿠스가 이 유대인들을 안식일을 잡으러 갈 때 여러분 코끼리와 이런 짐승들을 동문해서 갔고요. 앞에 사람들 군대를 세운 것이 아니고 짐승들을 세워서 갔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요 빈 마차들이 많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게 노예 상인들의 여러분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마차에 노예 상인들을 여러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는 그 전쟁에서도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체로 잡아가지고 노예 상인들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카비의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타디아스가 야! 우리가 이래 가만히 잡혀서 죽지만 말고 안식일에도 전쟁하고 싸우자! 이런 소리를 딱 외쳤는데 이 소리를 듣고 누가 일어났느냐면요. 목자들하고 농부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그때부터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의 승리자는 마카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카비가 승리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에 제사가 끊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에 여러분 촛대에 불을 밝히려고 여러분 하는데 기름이 하루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분밖에. 그러면 기름을 채우면 되는데 이 성전에서는 정결한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7일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7일간 동안 불이 꺼져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등잔에 있는 불이 기름은 하루분이었는데 8일 동안 꺼지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자부감이 대단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수전절입니다. 이 성전 정결 운동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도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결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정결하게 할 때는 이 거룩한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기름. 아무 기름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데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을 이 파괴되었던 이 3월 25일을 8일 동안 이렇게 수전절로 지키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그 8일을 수전절로 계속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헤롯은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고 또 이 성전을 예수님은 또 감람산 위에서 제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언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리란 말은 새로운 한우카 수전절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지도자와 이스라엘 지도자와 이 여러분 7년 동안 평화협정을 맺어지고 거기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여러분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인데요. 이때 수많은 무엇이든 여러분 태워질까요?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이 제물로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언제 이 성전을 여러분 헐고 여러분 그 성전에 가정한 것이 쓰게 될까요? 여러분 세계의 지도자가 되어지겠다고 하는 그 평화의 사도로 자칭하는 사단은요, 내가 이 예루살렘과 7년 평화 협정을 맺었는데 이것을 깨트릴 만한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이 성전에 가정한 것이 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마지막 한 일의 중간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는데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제1성전이 여러분 더럽혀지는데도 뭐 한다고요? 야손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돈을 주고 성전을 매매해가지고 제사장들을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운동하는 데 정신을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될 때 안디옥부서는 지금이야 이 종교를 내가 멸망시킬 때구나 라고 찾았잖아요. 그러면 사단도 여러분 마지막 한 일의 절반 중간에 어떻게 하면 이 평화협정을 깨뜨릴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 수많은 전 세계의 동물을 사랑하는 애호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짐승을 태우는 일을 그치게 하려고 하는 반대 시위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인데 아마 그때가 이 마지막 이 성전을 유대 종교를 멸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찬스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트라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어요. 페트라라고 하는 안전한 지역.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되어지면 666표를 받게 만들고 짐승에게 경배한 아니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겠고 이후에도 없으리라라고 주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환난은 마지막 환난, 끝이다.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할 곳을 페트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이 휴거되어지는 것을 보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사람들이 저항해서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되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마 페트라 속에서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저들은 아마 순교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저들의 종교, 저들의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라고 시인하지 않은 죄 그것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260일은 3년 반 동안의 양육을 받는 이가 교회 유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세워지게 되면 마지막 환난 하나님의 심판의 신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를 면하는 자가 있으니 기름 등불 준비하였다가 덜림받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덜림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유대인들로 깨닫게 되어지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고 명령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때 이런 때가 일하게 될 것이니 너희는 지금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목사님들이 존중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박삼백 안수집사님도 아시겠지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려고 했고 목사가 세 번째로 인기가 좋은 직업이었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은 교회만 세우면 어디든지 가면 교회만 세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차고 교회가 점점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 성전이 커지고 웅장해지고 아름다워지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이 들어간 것입니다. 교회를 키우고 성도들을 많이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자라고 하는 거죠. 개인주의, 교회주의, 중심주의, 교단주의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수장의 자리에 앉으려고 쪼개어지는 것이 교단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밥 먹고 쪼개어지고 갈등하면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 저는 와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검격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거기에는 거의 90% 이상이 신앙인이었다고 그러는데 왜 교회가 쪼개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쪼개졌잖아요.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싸우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싸우고 나온 교회도 여러분 크고 잘 되면 마치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성공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쪼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라고 이야기했죠. 교회 분쟁과 싸움, 다투는 것, 목사와 밥 먹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 그래서 개교회주의, 내가 어렵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남의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시대.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퍼뜨리는 장소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여린 자들은 교회 오면 코로나가 옮기는 것처럼 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과 여러분 연합하지 못하고 나의 안전,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피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던 그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인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함을 선택한 사람들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죽어갔습니다. 잡혀서 노예로 팔려가고 세상에는요, 세상 종교에 보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내가 보는 환경이 좁아서 그렇죠. 중국, 가까운 중국만 보더라도 그렇고 일본만 보더라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는요 무술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소림사에 여러분 대단한 무술이 있잖아요. 아미파라고 뭐 이런 뭐 저희들 그런 것들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화로 때론 보면서 여러분 살아봤거든요. 근데 세상 종교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무술이 다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무술이 없습니다. 칼을 녹이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려고. 그건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죠. 농사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한 것이 쓰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하냐? 맞서 싸워서 이겨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피하라, 산으로 도망하라고 주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무술이 없습니다. 싸워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피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때론 신앙 때문에 내가 스스로 때론 잡혀서 여러분 뭐 한다고요?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여러분 세상의 정치, 보수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소리를 내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는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날 나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안식일 날은 마치 처음 아담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려고 오신 것처럼 안식일 날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좌정하시는 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날이거든요. 그 날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었지만 말이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주변의 시선이 따가워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 나의 원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의 백성이 되어져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미련을 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예배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